안녕하십니까. 오르가니스트 김춘혜입니다. 교회 음악, 클래식 음악의 뿌리 이런 세 번째 강의입니다. 몇 회에 걸쳐서 미국의 1800년 전반기에 찬송가를 알아봤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시기에 그 성가대 모습과 대표적인 교회 음악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또 미국의 대표적인 찬송가 중에 하나를 방금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광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이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내칠 툰이라는 곡조명으로도 또 미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시자는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신 라빈슨 목사님이십니다. 라빈슨 목사님은 그 가정이 넉넉하지 못해서 좀 어려운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머님께서 아주 좋은 신앙인이셔서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에 들어와서 당시 영국의 그 복음적인 운동을 하시던 웨슬리 목사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그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감리교 일도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히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고 나중에는 26세 때 침례교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약 30년 동안 55세 될 때까지 평생을 그 침례교 목사님으로 헌신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님으로서 특히 이 침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그 초기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이 역사적인 부분을 연구하셔서 이분의 책에 보면 침례와 침례교인의 역사 이런 책도 있고, 또 초대교회에 있어서 특히 그 성금요일의 신비와 그 역사 이렇게 해서 또 그 책이 또 있는데요. 특별히 그쪽에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영적인 목사님이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 그 찬송가도 여러 편을 작시하셨고요. 많이 불리는 찬송가가 이 찬송가 외에도 Mighty God 하는 이 찬송가도 많이 불린다고 합니다. 이 그 찬송가는 라빈슨 목사님께서 23세 되던 해에 그 감리교도로 이렇게 전향을 한때 하셨는데요. 그 해에 이 찬송 가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그 예수님의 구원, 은혜, 그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율은 말씀드린 대로 그 내철톤이라는 곡조명으로 무명의 곡조라고 합니다. 미국 민요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작곡가가 있다 이런 그 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미국 민요라는 의견이 더 우세한 편인데요. 하지만 이 찬송가가 처음 실린 그 악보집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강의에서 소개했던 와이어스의 Repository of Sacred Music이라는, 그러니까 거룩한 음악 혹은 교회 음악의 저장소, 이런 그 악보집 이런 뜻이겠죠. 여기에 처음 실렸었습니다. 이 책은 그 1810년에 파트 1이 나오고 1813년에 파트 2가 나왔는데 여기 실렸다고 합니다. 와이어스 이분은 그 음악적인 이런 분은 아니고 그 출판을 하셨던 출판업자였다고 합니다. 해리스버그 쪽에서 많은 그 찬송집을 출판하면서 영향력을 줬던 분인데요. 이 찬송가에는 당시에 여러 찬송가가 들어 있었는데 침례교 찬송가, 감리교 찬송가가 들어 있고 그 남부민속 찬송가, 그리고 당시에 캠프 집회 찬송가, 그러면서 또 모형악보,
몇 해 전에 그 설명을 드린 그 모형 악보, 캠프 집회 찬송가, 민족 찬송가, 그러면서 그 복음주의적인 교단들의 찬송가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 미국 역사에 있어서 그 당시 악보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료집인데요. 여기에 처음 실렸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4곡이 들어있죠. 이 찬송가와 똑같은 그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하는 3장도 있고 95장 나의 기쁨 소망 되신 주, 그리고 또 한 장이 더 들어있어서 총 4곡이 들어있는데요. 이 그 내철촌이라는 곡조가 처음 실리는 것은 이 악보집이긴 하지만 당시에 제목은 내철촌이라 하지 않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곡조인데 작곡가는 무명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계기를 통해서 이 곡조에 내철촌이라는 곡조가 붙었는데요. 누가 어디서 어떻게 붙였는지는 아직도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글에 의하면 당시에 아사헬 네틀톤이라는 그 전도 집회, 그 복음 전도자 이반젤리스트가 계셨는데요. 이분의 곡이 아닐까 이런 것도 있답니다. 이분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찬송집을 하나 빌리지 힘이라는 찬송집을 출판했는데 그 찬송집은 가사만 있고 곡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 곡을 썼다는 충분한 자료도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미국 문요다.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그 복음 전도자였었고, 또 이분이 또 자son가도 또 만드셨고 해서 또 이분의 이름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또 루트교 찬송가나 또 다른 찬송가에도 보면 미국 민요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구조는 AABA 이래서 첫째, 둘째, 넷째 줄이 똑같죠. 그래서 셋째 줄만 달라서 성도님들이 너무 편하게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A가라는 곡조가 참 잘 돼 있어서 3번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고 참 좋은 곡조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가사인데요. 감동의 가사죠. 1절에 보면 모든 복의 every blessing, 모든 복의 그 원천, 샘, found라고 하죠. 샘이신 주님 오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주님의 자비하심의 물줄기, stream of mercy 이랬는데요. 자비하심은 그치지를 않습니다. never ceasing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비하심과 그 은혜를 항상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주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되어 있는데 그 번호에 보면 에베네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도움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참 자주 쓰는 이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보시는 것을, 그래서 이 도움으로 또 우리가 천국까지, 본향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드린다. 이런 그 가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3절은 그 원시에는 4절인데요. 바로 이 평생을 살고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데 천국인을 C 이렇게 했으면 천국인을 딱 찍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주님의 은혜가 사슬돼서 알게 돼 있는데 그 페터라는 그 족쇄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헤매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잘 헤매기 때문에 헤매지 않도록 우리를 이렇게 딱 묶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묶어주셔서 헤매지 않게 하셔서 천국인을 우리가 찍어줬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평생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이죠. 빠져있는 2줄 중에 특히 그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이렇게 주님의 그 왕국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하는 이런 그 감동스러운 고백도 있습니다. 이 찬송가 우리가 예배 때 그 예배 찬송을 자주 부르는데요. 개인적으로도 묵상하시는 참 좋은 찬송가라 생각합니다. 찬송가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미국의 1800년대의 그 교회 음악은 여러 가지로 과도기적인 그런 상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술적인 교회 음악 작품 면에서는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또 실제로 연주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유럽의 음악에 많이 의존을 했고, 또 이 시기를 또 유럽의 그 음악인들이 또 많이 건너와서 또 미국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어떤 글에 보니까 그 외국 음악인들의 그 침략, 인베이션 이런 단어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은 좋은 음악인들은 아직은 적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로엘 메이슨이 그 보스턴 음악 학교를 장설하는 이런 그 설명들이 있었지만, 이제 장설하는 것이고 제대로 교육해서 나와서 또 제대로 된 그런 예술적인 음악, 미국 자체의 예술적인 음악을 그 만들어가는 것은 아직 시간이 걸리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1800년 후반에 보면 이제 본격적인 그런 좋은 작품들이, 또 미국 분들이 또 유럽에 또 유학을 가서 공부해서 또 좋은 그 음악들이 나오긴 하지만, 1800년 전반기에는 여전히 1700년 후반의 그 모습을 이어가지만 좀 더 발전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반인들의 음악 그 환경은 좋았다고 합니다. 음악회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클래시컬한 음악들의 그 모든 그 연주회나 모든 여건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음악 협회들도 많이 생겨서, 필하모니 협회, 그 오케스트라들을 위한 그런 협회도 만들어지고, 또 오르가니스트 소사이어티도 이렇게 생기고, 또 합창 그 협회도 만들어지고, 특히 그 핸델과 하이든 협회도 이렇게 창설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그 음악 그 협회들, 그 소사이어티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음악이 더 활성화되고, 그러면서 더 활동들이 많으니까 일반인들에게는 또 다양한 음악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미국적인 것은 점점 이제 그 모양을 갖춰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그 일반 대중음악에서는 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그 미국적인 그 노래, 에어라는 것과 마치, 행진곡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년 후반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물론 포스터는 1800년 전반에 그 태어나신 분이긴 하지만, 그 미국의 그 알려진 그 스와니강 같은 좋은 그 민요 작곡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더 영향을 주는 게 그 후반기에 있고, 또 수자밴드 같은 이분은 또 20세까지 이어지면서 대단한 그 대중적인 그런 클래시컬하면서도 대중적인 듯한 그런 미국의 그 일반인들을 위한 좋은 음악들이 후반 쪽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바로 1800년 전반기에 서서히 시작해서 그 전체적인 그 기초를 만들어가는, 미국적인 기초를 만들어가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나타납니다. 교회 예술적인 그런 칸타타, 오라토리오, 미사 같은 그 예술적인 그런 전문적인 그런 작품들에 쓰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연주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또 만약에 한대면 또 유럽에 우리가 배웠던 그런 많은 좋은 작품들을 또 실제로 연주를 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교회의 상황은 역시 그 크게 두 가지의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 음악의 그 당시 상황이, 교회가 얼마나 큰가, 재력이, 경제력이 있는가와,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예전적인 교회냐 아니면 비예전적인 교회냐에 따라서 교회 음악이 많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규모도 크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고, 그런데다가 예전적인 교회였을 때, 예전적이라 그러면 전통적인 예식을 가진 가톨릭 성공의 루터교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그분들의 예배 음악은 전통적인 그 예식이 딱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 사이사이에 많은 음악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음악들을 실제로 전문적인 음악인들이 그 담당을 했던 음악들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은
척박하고 미약하지만 교회가 조금이나 이제 여력이 생기면 그런 음악을 갖추어 가고 싶어 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르간도 거기서 늘 했으니까 오르간도 여건만 되면 이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성가대도 대부분 2층에 갤러리 따로 둬서 성가대가 다 앉게 하고, 그러면서 또 그분들의 저 전통적인 것이 그 소년 합창단, 보이스 콰이어잖아요. 소년 합창들로 해서 또 육성을 시키면서, 또 심지어 조금 더 여력이 있으면 다른 악기들도, 관현 악기들도 함께 할 정도로 교회 여력이 있으면 조금 더 규모가 커지면서 더 좋은 음악들이 제대로 연주되도록, 왜냐하면 예배 사이사이에 이 스폰서리도 많고 챈트도 있고 그 부르는 곡들이 시편뿐만 아니라 찬송뿐만 아니라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성찬이 있으니까 정찬 사이사이에 또 음악들이 많으니까 여건만 허락한다면 그런 좋은 음악을 당연히 육성해서 교회에서 연주하게 해서 또 좋은 예배 음악이 되게 했겠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 교회 음악학자가 얘기했듯이 좋은 교회 음악을 통해서 좋은 예배가 되는 것이니까 그분들의 그 노력은 언제나 이렇게 헌신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열악한 교회에서는 정말 찬송가 하나 정도로 악기도 없이 이렇게 이어갔을 것 같고요. 특히 예전을 하지 않는 일반적인 개신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전통적인 음악도 작곡가의 곡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아주 단순하고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송가 이렇게만 있으니까 찬송가 한 서너 장 정도만 하면 더구나 시편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했던 견해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창작 찬송가가 들어와도 그것만을 하고 성가대가 있어도 뭐 필요하면 여러 개 되면 갖출 정도로 이런 그런 일단은 그 교회음악에 대한 그분의 그 전통과 또 자세들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음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나 그 성공이나 그 루터교의 그 당시에 큰 교회들을 보면 제대로 된 교회들도 꽤 있었습니다. 보이스 프라노가 쫙 성가대가 있어서 또 물론 나중에 1800 후반에 가면 본격적으로 되지만 보이스 프라노들이 몇십 명이 있어서 이렇게 하얀 그 성가대에 복을 입고 이렇게 있는 그런 기술도 꽤 많이 있었고요. 챈트도 부르고 다양한 시편가 부르던 것이 장작 찬송가도 부르고 이제는 그 어려운 챈트가 사실은 제대로 배워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챈트도 부르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곳곳에서 큰 교회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 이 1800년 전반기에 그 성가대에 있어서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같은 경우는 캠프 집회 찬송가와 민속 찬송가가 그 1800년 전반의 특징이듯이 이 전반기의 특징은 바로 콜텟 콰이어라는 것입니다. 사중창, 콜텟 사중창이니까 사중창 성가대 이런 뜻인데요. 이것이 바로 1800년대 전반에 발달하기 시작했던 그 하나의 모습, 성가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만은 아닌데요. 콰이어라고 붙였지만, 성가대가 이렇게 10여 명 혹은 뭐 20명 크면 이렇게 있다면 거기에서 잘하는 사람 4명, 그 4명이 중심이 되어서 성가대를 인도했던 그런 그 사람들을 콜텟 콰이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징적인 것이 성가대랑 잘 어울리는 소리가 아니고 튀어나오는 소리였답니다. 이렇게 드러나게 소리가 아주 강해서 4명이 아주 드러나게 소리가 커서 그 나머지 성가대원보다는 이렇게 드러나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가대를 인도하고 큰 소리로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성가대를 인도하고 그리고 회중 찬송을 인도하는 것이 이분들의 그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성가대원 중에서 그러면서 성가대 또 너무 튀니까 또 전체 곡을 그렇게 부를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솔로를 준다든가 듀엣을 준다든가 중창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성가대와 같이 부르다가 이렇게 이분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솔로 부분들을 또 곳곳에 줘서 특히 맨 끝에는 이 중창이 쫙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런 곡들이 또 이분들을 위해서 특히 많이
작곡이 되었던 것도 이 1800년 전반기에 이 콜텟 콰이어로 인한 그 레퍼토리의 그 모습 같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잘 불러서 이렇게 성도들 인도도 하고 성가대도 했지만 또 단독으로 따로도 독자적으로도 연주를 또 했다고 합니다. 자중창으로만. 그래서 가끔은 교회가 열악해서 성가대가 몇십 명씩 이렇게 안 될 때는 아예 성가대를 안 하고 이 네 분들 퀄텟 콰이어만으로 성가대를 대치해서 성가대 역할을 이 사람들에게 다 맡겼던, 아예 다른 분들 없고 이 네 명이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되면 이렇게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분들의 본래 의미는 성가대를 인도하고 회중 찬송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인도하기 위한 그 리더의 역할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또 단독으로도 연주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자원봉사들은 아주 활발하게 연주가 있었고 곡도 많이 그런 곡들이 나왔는데 나중에는 약간은 변질된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 찬양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나중에 워낙 발달하니까 명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그 섬김의 그 의미보다는 자신들의 그 명성을 위한 그러한 그 연주 같은 이런 모습이 이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시작한 그 섬김의 의미보다는 변질된 그 명성이나 그런 그 자신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그 자기를 더 이렇게 따로 하겠다 하는 예배의 모습보다는 연주라는 따로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처음에 그 마음에서 조금 멀어진 듯한 느낌은 들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 자원봉사였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사례도 받았다고 합니다. 전문인이 되면 사례는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본의 예배의 그 성가대원의 그 정신에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건 아쉬운 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성가대의 모습을 구체적인 그 사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하고 싶지만 이것을 그 결론에 제가 내고 싶고 그 교회음악인들을 몇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분들은 찬송가 작곡가로서 로엘 메이슨이나 헤이스팅스, 브래드베리 또 그 전에 여러 그 작곡가들을 소개했었는데요. 이제는 그 찬송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교회 성가대 곡이나 교회의 전체적인 레파토리, 그러면서 작곡가로서 또 일반 클래식곡, 또 가끔은 세속곡까지도 작곡했던 그렇지만 교회 소속으로서 좋은 음악인이었던 분을 몇 분 소개할 텐데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외국에서 온 그런 그 음악인들이 많아가지고 외국인 음악인들의 그 침략을 받았다 이렇게 한 글이 있을 정도로 한 8분을 소개할 텐데요. 6분이 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 외국이란 얘기는 결국은 유럽에서 음악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전문가죠. 그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셨기 때문에 그 전수받은 좋은 음악을 가지고 미국에 잘 토양에 그 접목을 시키고 또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일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덴마크에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라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또 교회 그 성가대 곡들과 좋은 교회 음악들을 작곡하면서 또 그 오케스트라 총보를 만들어낼 정도로 일반 클래식 음악에도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 미국 교회 음악과 미국 음악사에서는 중요한 그 음악인으로 특히 덴마크에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오신 분이 그라우프너와 조이너가 계신데요. 그라우프너 이분은 꽤 그 좋은 그 곡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가대 곡뿐만 아니라 중요한 그 레파토리도 있어서 미국 교회 음악사에 보면 또 일반 클래식 음악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핸델과 그 하이든 그 협회를 창설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분도 같은 그 독일 분으로서 또 나중에 그 핸델 하이든 협회의 그 회장도 역임하셨는데요. 이분도 보니까 오라토리오 곡도 있고 또 오르간 곡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좋은 그 독일에서 건너오신 분으로서 교회에서 좋은 성가대곡 혹은 그 오라토리오 예술적인 그런 곡들을 작곡하면서 또 협회들을 통해서 교회 음악의 발전을 이렇게 헌신했던 그런 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더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 영국에서 오신 세 분인데요. 잭슨이라는 분과 커라는 분과 허지라는 분인데요. 이분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잭슨이라는 분도 그 영국에서 그 음악으로 이제 오르가니스트도 하면서 또 음악으로 잘 훈련돼서 미국에 건너와서 큰 일들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교회 음악에 헌신하셨고 그 많은 레파토리를 통해서 미국에 그 좋은 그 교회 음악을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데 그 역할을 하셨던 그 특히 오르간적인 면에서 많은 역할을 하셔서 오르간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카어라는 분은 특히 그 출판 쪽으로 많이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특히 그 이분이 필라델피아에서 1793년에 보니까 그 미국 최초의 음악 가게, 그러니까 뮤직 스토어죠. 음악 상점을 열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 우리 찬송가에도 특별한 기여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우리 찬송가에 참 반가운 성도여 하는 이 크리스마스 찬송가죠. 이 찬송가와 성도여 다 함께하는 그 스페니시 힘이라는데요. 이 찬송가 두 개를 미국에 그 소개했던 그 찬송가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은 가톨릭과 성공회에서 30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그 일을 하셨던 그 중요한 교회 음악인이라는 그 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 호치라는 그 특별한 그 성함이 있는데요. 특히 이분은 그 오르가니스트로서 바하를 굉장히 그 존중했던 그 분이었습니다. 그 영국에서 그 오르가니스트로 있으면서 사실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40세 이후에 미국의 그 특히 미국의 뉴욕의 트리니티 교회가 아주 당시에 대표적인 트리니티 교회였는데요. 교회음악이 좋아서 큰 그 모범이 되는 교회였는데 그게 오르가니스트로 오시면서 교회 음악 지휘하시고 작곡하시고 참 좋은 곡들을 많이 내시면서 오르간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신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그 얼마나 그 바하를 좋아했는가 그 글들을 보니까 이분의 딸도 굉장히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는데요. 이분의 그 아들 이름이 딸이 사실은 더 유명한 오르가니스트였는데 그 아들 이름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바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세바스찬 바흐 허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딸이 그 유명했으니까 그 이름을 붙이면 좋겠지만 바흐가 남자 이름이니까 오히려 아들에게 이렇게 J.S.B. 해놓고 허치 이렇게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줄 정도로 그 오르간에 참 대단한 역할을 하시면서 교회 음악의 헌신적인 그 트리니티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음악의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영국에서 오신 그 세 분들은 다 성공회적인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합창 음악과 그 오르간 음악의 전통을 잘 이어받아서 특히 미국에 잘 이렇게 전달해서 발전을 시킨 것을 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미국 분인데요. 어떻게 이 앞에 분들하고 비교하면 좀 약한 느낌은 조금은 들기는 합니다. 그 쇼라는 분과 크로스라는 분인데요. 크로스라는 분은 오르가니스트이기도 하고 또 지휘자, 작곡가로서 또 교회 음악을 또 많이 쓰셨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쇼라는 분도 같은 그 미국에서 태어나신 특히 로드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신 분으로서 많은 일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분과 앞에 있는 그 독일에서 오셨던 분이라든가 독일에서 오면 또 클래시컬한 그 오케스트라적인 특히 크라우프너 같은 분은 오케스트라적인 그런 데에 막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런 그 특별한 그 부분이 있으면서 교회 음악을 발전시킨 분들에 비하면 약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미국의 그 본토에서 태어나셔서 그 유럽의 음악들을 접목을 해서 또 공부해서 미국의 스타일로 해서 또 교회 음악을 발전시키자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에 있어서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으로 남겨둔 바로 성가대의 모습이 하나 있어서 그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로엘 메이슨의 글에 보니까 성가대 그 당시의 모습들과 또 얘들이 또 다른 글에 보면 또 얘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성가대 모습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대체로 남자들만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성가대원이 남자만 있었고 여자가 서서히 들어왔었는데 여자는 먼저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선율이든 먼저 나오지 않고 남자가 먼저 하면 따라 나오는 그런 선율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선율은, 지금은 말하면 소프라노죠. 주선율은 항상 남자가 했고 여자는 가끔 테너를 따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먼저 나오지는 않고 먼저 이미 선율이 남자들이 나오면 사이사이에 이제 보조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여자의 성부의 모습이 있지만, 이제 1800년 후반으로 가면 본격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 그런 좀 독특한 면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 그러면서 성가대는 여전히 2층 갤러리에 있었는데 거의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측에서 보면. 그래서 가끔은 예배가 길고 또 설교가 길고 기도가 길고 이럴 때에 노래를 하면 모르지만 찬양을 하지 않는 기도가 길었다가 긴 설교일 때는 성가대원들의 모습들이 좀 산만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가 하나 있었는데요. 지금 현대와 한번 비교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요. 1826년에 어떤 교회에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요. 성가대가 이렇게 예배가 길어질 때, 설교나 기도가 길어질 때, 성가대, 특히 청년들이 있었을 때, 산만해지니까 청년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규제하는, 어떻게 보면 감시를 할 수 있죠. 그런 사람 4명이 성가대 2층 갤러리에 가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딴일을 한다든가 떠든다든가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겠죠. 그것을 감시해서 못하도록 이렇게 도우는, 감독하는, 어떻게 보면 4명이 성가대 2층 갤러리에 함께 있었다는 글이 좀 특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우리가 하지 못할 때는 이런 규제도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찬양할 때는 모든 사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성가대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이 모든 회중들이 성가대를 향해서 뒤로 돌아봤다고 합니다. 성가대가 뒤쪽 2층에 있으니까 회중 찬송가 부를 때는 성도님들이 원래 앞으로 앉아 있었으니까 뒤로 돌아서 성가대를 돌아보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이렇게 뒤로 돌아서 성가대와 함께 회중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가대 소리도 더 잘 들리고 성가대가 또 더 리더를 잘하고 바로 마주보고 서로 함께 하니까, 이런 성가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 회중들의 찬양 모습이 독특했었습니다. 이런 회중 찬송가의 모습은 20세기까지도 종종 여러 교회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회중 찬송은 중요한 것이죠.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함께. 그래서 현대는 많은 성가대가 앞쪽에 있으니까, 앞쪽에 성가대가 있으면 혹은 옆에 있으면 회중이 함께 성가대는 함께 부르는, 성가대는 회중 찬송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함께 했다는 이런 것이 참 보기가 너무나 좋고 좋은 자세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대는 우리가 회중 찬송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그냥 대충 부르지 않나. 더구나 성가대는 성가대 것만 하고 성령, 기도성 이런 성가대 찬양만 하고 회중 찬송을 이렇게 소홀히 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 있는데요. 제일의 의무가 회중 찬송을 인도해서 함께 열심히 잘 불러보는, 찬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지금 절실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시대의 성가대의 모습을 보면서, 찬양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여러 교훈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미국의 또 교회 음악의 다양한 모습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